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통치의 주도권이 왕 사울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역할이 완전히 끝나버린 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선지자로서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역할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후 본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성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왕이 생긴 것, 그러나 이것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은 아니었다는 것이 점점 더 부각되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아들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사사시대 사사정으로서 사사가 다스리는 상태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서 있다. 지금 왕이 서 있는 것과 이 사사들이 지금 서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여전히 이제 이 사사로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국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서 있다. 마지막 기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들은 법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무엘은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아들들에서는 그런 공의를 행하는 정직하게 법을 시행하는 그런 사사의 자격들을 전수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주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가 정당했다, 정직했다, 이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국가에서 나의 최선을 알아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고 또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사무엘이 다시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재진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들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과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최근에 이뤄진 사건들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지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행위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정의로우신 왕을 배신하고 새로운 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 하솔 왕 야빈의 군 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이건 이제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버렸고 바알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룻바알은 아는 것처럼 이제 기드온이죠. 그리고 입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사무엘도 알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베단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이제 시스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바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베단이기 때문에 단지파에서 나오는 아들이다라고 해서 단지파 사사의 어떤 삼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하면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한 사사들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유명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반항과 배신과 배반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약간의 이제 과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나하스가 치러 온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시점의 차이가 좀 있죠. 나하스가 치러 왔을 때에 이것을 승리로 바꾼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했던 일이었고, 이 왕이 세워지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시점은 그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수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제 다른 시간대에 어떤 시간적인 타임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학적 의미에서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면 충분히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사무엘의 설명이 적절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반항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사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뤄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나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더라도 왕이 그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이 왕을 통하여서 통치를 대신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왕의 지배 아래 놓여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지금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스러운 왕인 사울은 그 통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기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심판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런 반복된 패턴, 하나님께 구하면 구원을 받고 잘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반복된 역사, 배신의 역사에서 벗어나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순종의 자리로, 참된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신과 패턴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배신과 반역을 끊어내고 오로지 참된 순종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